하나님 말씀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을 읽으면서 막 제 마음에 벌써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필립 샤프의 그 교회사를 보면 사도 바울과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MBTI를 가지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T형이고 사도 요한은 뭐죠? S인가요? T의 반대가 뭐죠? F. 그래서 T와 F 뭐 거기서 MBTI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19세기 분이니까 뭐 그런 MBTI 용어는 없지만 오늘날의 용어를 환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사도 요한은 F형에 가깝고 사도 바울은 T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서와 서신을 보면 사도 요한은 뭔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쪽에 강하죠. 바울이. 이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뭔가 신비하고 어떤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아내한테도 그 부분을 어떻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는데, 보면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얘기가 상관없는 얘기가 갑자기 1절을 읽는데 막 감동이 물려와서, 그러면서, 나는 요한에 가깝구나. 그걸 보면서 막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거꾸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 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입니다. 주변에 제가 죄 사함에 대해서도 살피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5문답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55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로 모든 신자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립니까? 성도가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먼저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55문답은 성도의 교제를 먼저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어서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순서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 신자 각각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신자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55문답은 첫째로 모든 신자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가르칠 때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려면 그 대상이 반드시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것이 성도의 교제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갖는 사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죠. 연말을 맞아서 각종 모임들이 막 있잖아요. 연말을 맞아서 뭐 동창회라든지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친척들끼리도 연말에 이렇게 모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또는 뭐 동호회랄지 뭐 어떤 모임이든 간에 먼저 그 모임이 성사가 되려면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도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성도여야만 해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별된 무리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구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 머리의 부요함과 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을 이루면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고 머리의 그 충만함으로 몸도 같이 충만해지는 이런 것처럼,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은 머리의 그 부요함과 보화와 각종 은사들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동일한 화목, 구속, 칭의, 성화, 생명과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공통적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성도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결과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덕들을 공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도가 에베소 4장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한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룰 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첫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 각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어떤 신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요와 각종 은사들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은사들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받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은 신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막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각종 선물들을, 은사들을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다른 지체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렇게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무가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져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 의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 의무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제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신자가 이 다른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 때 그 의무는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다른 일반적인 의무와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성도들 사이의 교제라고 하는 수평적인 그런 것으로만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위아래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수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교제 이거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성도의 교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럴 때 먼저 떠올리는 게 어떤 거냐면 항상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사귐, 성도들 간의 그런 사귐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문답은 그거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 사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유익과 그런 은사들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고 그 다른 지체들을 돕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구별된 그런 무리라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성도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구별된 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그런 존재라면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의 교제 이 주제도 교회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같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살폈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말 그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기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읽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이런 우를 이제 되도록이면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마치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읽다 보면. 근데 그거 보시다시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공의와 그 다음에 쉼표가 있죠. 거룩한 공의와 쉼표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그렇게 속한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두 가지 독립된 그런 고백이면서 이 두 가지가 또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서로 구별된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뗄 수 없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성도의 교제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의 교제를 사람들 사이의 사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나면 그것은 별개로 이제 성도의 교제를 이제 나누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여러 가지로 부를 때 그런 건 성도의 교제, 그게 성도의 교제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별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거나 또 생명력이 있게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영혼에 그런 컬컬함들이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것들을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험이냐? 이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도의 사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위험이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은 이 제도적인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몸에 속해 있고 유기체로서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은 보이는 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떠나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참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이는 교회는 속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공급하지 못한 이 가시적인 교회를 떠나 있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이고 또 성도와 가시적인 교회에서의 그런 성도들과의 그런 사귐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빠지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교회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문제였고 특별히 오늘날 저는 이게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그런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분명히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밖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자칭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그 본질적인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 본질적인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용어,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시아 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건주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는 있지만 말씀으로 서로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작은 모임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작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구역 모임,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교구나 구역이나 뭐 셀 모임 등으로 조직하고 작은 그런 소그룹 모임들을 활성화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임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성경의 교훈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소그룹 모임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은혜를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속에는 뭐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르게 강조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사귐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모임이 더 이제 강조되어 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의 교제를 먼저 언급하고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나눈 그 받은 그런 은사를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채 사람들 간의 그런 모임만 강조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그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전파되는 지역교회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바로 이 지역교회에서부터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부터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는 일과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이 함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의 선포와 분리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와 성도의 교제의 관계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절에서 4절까지예요. 특히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죠. 근데 우리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이 우리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사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보고 들은 바를 전파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겨났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귐이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의 사귐이라고 할 때 그 우리 안에는 또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도 들어가고 또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즉 사도의 복음 전파로 우리의 사귐,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복음 전파로 성도의 교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교제,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취미와 기질과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 이런 것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귐이 생긴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한 결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사귐 안에 들어오면 누구와 사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4절에 우리의 사귐은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믿은 사람과 복음을 전한 사람 사이에 교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성도의 교제가 형성되는데 성도의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자들만의 그런 사귐,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귐이 유지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사귐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어떤 죄 문제 이런 것들과는 또 별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성도들끼리 구역 모임으로 셀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냥 나누면 그냥 그게 성도의 교제고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에 대한 그런 전제들은 그냥 거의 없어요. 그런 얘기들은 거의 논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의 교제를 통해서 부부의 교제, 이 결혼 관계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사랑과 연합의 교제를 드러내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바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면서도 서로 하나이시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영원전에.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결혼이고 교회이고, 이런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연합과 사랑을 이제 뭐 스포츠에서도 드러내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각종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 어떤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삼위 하나님 안에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면서 하나를 이루는, 이게 이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의 원형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그런 사랑과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 속에서, 또 뭐 그 축구에서도 11명이 뛰는데 그 한 팀이 이루는 것들, 음악 오케스트라 단원이 굉장히 수십 명이 있지만 그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로 연주하는 것, 발레도 마찬가지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원형이 뭐냐?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연합, 이걸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드러내는, 그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나타내도록, 함께 살면서 나타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기도도 막힌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부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교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는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뤄서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교제 속에 막힘이 없는 그런 것일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과는 이거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사귐, 교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독특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의 사귐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의 교제하면 이제 예배와 이 설교,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것을 따로 그것과 구별되게 성도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이 성도의 교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출발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그 고귀한 사귐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함께 있어도 사실은 사귐 밖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한일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도의 사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사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해야만 참된 성도의 사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의 사귐 이전에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었는데 성도의 사귐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전에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근거에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 교제에 죄인인 우리가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 간의 복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이심에도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다 독립된 개체들이지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성도의 교제의 영광이에요. 즉 우리의 사귐은 단지 그냥 아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그런 속 얘기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뭐가? 교통하심이, 이게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의 사귐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축원하는 거죠. 이 예배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사람들 간의 그런 모임, 나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교제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회심을 하고 막 누구나 다 그렇죠. 막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모르는 거죠. 막 이제 회심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너무 막 갈급함이 막 너무 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니던 그 교회, 이제 김남용 목사님 그 교회 출석했다 그랬잖아요. 청년대.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마다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스터디 모임이. 그때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막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 그냥 문간방에 그냥 그 문 밖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모임의 일원으로 내 정식 회원으로 들어가지 당연히 아니 목사님들의 모임이니까 저는 청년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막 그냥 밖에서 그냥 그렇게 그 언저리에서 듣고만 있어도 난 막 한이 없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에 내가 일원이 되었다. 지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제가 그렇게 되면 막 굉장히 제가 막 프라이드를 느끼고 막 만족을 누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성도의 교제는 그런 정도로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은혜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난 성도의 교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이것을 떠나서 그냥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사도적인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뭡니까? 서로 성도가 사랑의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이거를 막 다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이제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모든 교회는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재산 사유하고 이게 이제 소위 원시 공산 사유거든요. 이게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가난해지죠. 물론 특권층만 더 배불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이죠. 그래서 그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교회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만 나타나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이 교회 오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귐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얻어서 재물을 아끼지 않고 다른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하죠.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없이는 무엇을 주고받고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받은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꺼이 또 즐겁게 그렇게 돕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 속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한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한 것은 가장 작은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조차 대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몸된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나눌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26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 각 개인의 그 사람 개인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이론으로서의 어려움이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결국 누가 어렵다라는 겁니까? 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거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지체가 슬프면 내가 슬프고 지체가 외로우면 내가 외롭고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도 성립이 되죠.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다른 지체가 고통을 같이 느끼고 아파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근데 어떤 지체는 하나님이 어떤 풍요롭게 해줄 수 있어요.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어요. 한 지체를. 우리 지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저한테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연구하고 그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게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치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마치 그 말씀에 대한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유명해지고 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에 대한 저작권은 이 목사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현장성이 있죠. 이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정해진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 말씀이 이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런 표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내 설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교회 설교예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저의 어떤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현조차도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하죠. 일부러 의식적으로. 근데 부지불식간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는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또 주시고 계시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말 속담에 뭐죠?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속된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지체들 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중에 잉여 지체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잉여 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잖아요. 비하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없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발에 붙어있는 그런 뭐 발꿈치에 붙어있는 그런 각질처럼 그렇게 그런 잉여 인간, 잉여적인 그런 존재로 있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교회 지체를 섬기고 유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띄일 만한 그런 현저한 은사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눈에 두드러지죠.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그 은사라고 하는 게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재능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활용한다라면 그것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라고 부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근거도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내가 뭐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뭐 지체들 유익하게 하고 이런 것이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 있다던데 나는 그것조차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가만히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게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섬기고 돕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예배에 설교를 들으러 와서 졸아도 자리를 채워주는 게 어쩌면 저를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저를 도우면 또 이게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러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살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서로의 이 지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냥 그 사람만의 고유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이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소나무도 행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군가한테 전화도 해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 현저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두드러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은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됨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사귐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이 본문을 근거로 이 세 가지 표어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항상 보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잘 염두에, 저는 그게 교회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지체로서의 그런 의무를 기뻤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 가고. 아무튼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만의 그런 모임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성도의 교제가 갖고 있는 이 영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성경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개념을 떨치고 성도의 교제, 바른 성도의 교제를 이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지체를 돕고 유익하기 위해서 기뻤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행사함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저녁에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더 깊이 풀어주셔서 여기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런 교제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면서도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리고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 보이는 공동체 속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과 연합을 여기서 우리도 나타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런 존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